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 손을 들라 하면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드시고 정말 지체를 위해서, 안 그러면 나를 정말 괴롭히는 이런 지체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정말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122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제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예? 제 말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 한 말씀, 제대로 한 말씀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을 자꾸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아유, 오늘 한 형제 그런 이야기 했지, 이렇게 이야기 듣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사랑하라.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은 뭡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 우리가 성전. 교회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는 뭐냐면 성막을 지었죠. 그죠? 성막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잘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식양대로 하나님께 직도로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막을 위주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그죠? 레위인들만 구별되어서 이렇게 성막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도 레위인들이 했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 많은 이러한 선진들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라든지 수많은 이러한 느헤미야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포로대 잡혀갔던 그곳에서 창문을 열어놔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놔놓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렇게 지금 예배당,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유형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형적인 교회. 이제 교파에서 보면 이제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로 나누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 이러한 건물 자체는 뭐냐면 그냥 무형적인, 유형적인 교회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뭐냐면 무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로 성전된 것을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무형적인 교회의 성전 몸된 이 교회를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뭡니까? 주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죠?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체로 연결된.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그 한 지체, 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전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정말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성시하고 구별되어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많은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여자와 이렇게 몸을 같이 아니하고 해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도 여러 때죠. 그죠? 모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불을 들고 가다 잘못된 불만 들고 갔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신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불살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전이 굉장히 신성시되고 구별되어 있던 그래서 정말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졌던 구약시대 때 이러한 시대 때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정말 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죠?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보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1절부터 읽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2년 기슬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포로로 다 잡혀간 겁니다. 그 잡혀간 이후에 남은 자들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걸 볼 때, 그러한 조국의 그 하나님의 성전과 조국에 있는 이러한 남은 자들이 이러한 큰 공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의 많은 이 세상은 이 교회가 핍박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SNS 보면은 기독교인들 먼저 개독교라고 하고 공공연하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 그야말로 지금 엄청난 디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느헤미야를 잘 보면은 정말 환난 당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은 불탔고 성문이 무너졌던, 성이 무너지고 이 성이 불타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야말로 마음의 통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방 나라인 이 아닥사스 왕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아닥사스 왕이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수심이 가득한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내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래 물어볼 때에 내 조국에 있는 성이 불타고 내 조국 이러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갈 것을 그렇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냐면 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했고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형통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슬퍼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도 그 조국과 이 성전에 대항해서 보면 정말 마음이 슬펐다는 거죠. 너무나도 슬퍼서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심한 위중 가운데 병들어 있는 정말 내 조국과 그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해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또 이 교회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정말 이 주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동족들을 너무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 오셔서 자기 동족들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다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도 자기의 동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이고 이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자기가 품어서 회복하기를 정말 이 죄의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였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러한 흉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이러한 지체들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와 살을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이러한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방송으로 이래 말씀 듣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적은 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헌금하고 그 교회라는 어떠한 이 오묘한 진리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습니까? 정말 이 지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바늘을 가지고 이 발을 콕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십니까? 발만 아픕니까? 발이 아픈 만큼 이 몸이 전율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좀 보도록.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교도할까요?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까지. 이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여러, 이래서 말씀을 이렇게 안 드려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몸의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지잖아요. 어떤 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몸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지체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지체들이 뭐냐면 한 지체도 자기를 위하여 있는 지체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손을 위하여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손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손을 가지고 음식도 먹고 손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몸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눈을 위하여 있습니까? 눈은 뭐냐면 이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봄으로 말미암아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눈은 뭐냐면 눈 자체도 눈 스스로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도 뭐냐면 다 이 몸을 위하여 그 각각의 지체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이 지체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셨겠어요? 지체의 원리라는 것은 이 한 지체가 나를 위해서 절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시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형제 자매를 어렵게 만들면 몸이 뭐라고 합니까? 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몸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석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뜻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그 죄 중에서 불러낸 무리,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것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를, 이 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높이라고 이렇게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의 지체의 원리를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뼛속 깊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죄를 범한다든지 함부로 어디 가서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잘못한 어떤 일들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만 욕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가서 욕을 얻어먹으면 너 어느 교회 다녀? 이러면 석임의 교회 다닌다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석임의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일부의 몰직각한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막 저는 이러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다 못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온 기독교를 믿는 온 사람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1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그죠? 사랑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고 바로 12장의 지체의 원리를 설명하고 다음에 뭐냐면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뭐냐면 뭡니까? 이 지체를 섬김에서 뭡니까? 오래 참고 또 뭡니까? 오래 온유하며 또 지체를 섬김에서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체를 향해서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우리는 옆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 정말 아직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성화되어가는 이러한 지체를 향해서 오래도록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지체를 이 사랑의 원리대로 이 지체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 12장을 통해서 13장을 바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이러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가 힘들어하면 위로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어려움을 되도록 이번 지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셔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정말 우리가 신사답게 정말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참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내가 지체, 내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면 내 몸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면 나도 아까 말씀드렸지 나도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체의 원리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이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심으로 겸손하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지체들을 잘 섬길 것을 이 로마서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는 그냥 한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이러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오늘도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 병경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이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나누고 피를 마시면서 무엇을 느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예식을 주셨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떡은 한 개잖아요. 하나를 지금 나누어 먹잖아요. 나누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그리고 잔도 옛날에 한 잔이었어요. 지금은 분잔을 해가지고 각 잔을 이렇게 먹지만 옛날에는 한 잔을 그냥 나누어 마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그냥 성만찬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고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매주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되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늘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해요. 기념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주님의 그 몸된 그 살의 의미. 내가 이 살을, 이 떡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와 같은 이러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예수의 몸을 나눈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지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함을 구하라고 주님이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주님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몸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지체들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두 명만 우리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런 두 분만 우리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장 25절에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게 설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러한 이 대목, 이런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울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들어 죽은 것을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들을까 싶어서 그것을 노심초사하는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병들은 이것을 보면서 근심할까 싶어서 얼마나 이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 극진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형통을 빌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막 대하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가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무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생명을 줄 만큼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교회를 사랑했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 때문에 정말 눈물이 짙어서 이 눈이 그할 만큼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찌하든지 이 성도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당하더라도 이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심정을 가진 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디모데라든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강구했던 이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그 성도를 내 품에 안고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회복된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함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형통함을 구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이러한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갚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스기미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정말 그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은 많잖아요. 우리 장자님도 그렇고 우리 김태원 형제님 또 이천옥 자매님 또 교회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 김남현 자매 치료를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임갑종 형제님 또 이렇게 교통사고 나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발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시죠. 제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형통을 비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고 참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살을 나눈 이러한 하는 지체요 한 형제자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참으로 이 지체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형통함을 비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정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